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부활의 경험을 반복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풍성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경험이 있잖아요. 내 부활의 경험을 반복하지 말자.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믿으며 풍성하게 살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기쁨의 소식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은요 기쁨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을 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쁜 경험이 있죠. 즐거운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즐거운 경험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인생을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즐거운 경험이 이렇게 많기가 힘들잖아요. 즐거운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으로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인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운 경험으로만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길다. 즐거운 경험으로만 살기에는 한 주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기쁨의 경험, 기쁨의 경험으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힘들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함으로 기쁨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해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도마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은 사랑하는 분,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 내 소중한 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이 들렸던 것이죠. 근데 도마라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이제까지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그냥 뭐 만들어진 이야기,
소설이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랬으면 좋겠는 그러한 이야기, 하지만 진짜는 아니야. 뭐 이러한 그런 생명이 작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상처의 흔적과 함께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선입견은 이런 거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 이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안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되어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구멍난 손자국에 못자국이 있을 것이다. 그걸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싶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도마는 경험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경험하는 것보다 복음을 들음으로 소망할 수 있다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먼저 복음으로 기뻐하려면 부활이라는 언어가 존재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이라는 언어가 있나요? 저는 죽음이라는 언어는 팽배하죠. 날마다 죽잖아요. 그죠? 날마다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언어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언어는 예수님이 만드신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활의 언어로는. 그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언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이라는 언어가 있으십니까?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식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거잖아요. 죽음이란 것은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 이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허무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그 권위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 다시 살아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아니, 경험하기까지는, 그것을, 부활을 경험하기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예, 죽음보다 큰 말이 없거든요. 근데 부활이라는 말이 죽음을 다룰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죽음 이후 다시 소성케 된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날 수 있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활이라는 말을 그냥 뭐 소설에 있는 이야기, 낭만적인 이야기로만 만약에 여긴다면 그 부활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책에 나 있는 이야기잖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잖아. 이러면 부활이라는 말은 전혀 저희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말은 너무나 우리 삶 속에 가깝고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느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부활의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말도 알고 부활이라는 말도 아는데 죽음이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말보다 더 크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말보다 부활이라는 말이 더 크게 느껴지고 믿어질 때 죽음을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기를, 그 부활이란 말이 의미 있는 단어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실이 있겠지요. 죽음이 있겠지요. 어긋남이 있겠지요. 변수가 있겠지요. 근데 다시 기회가 있어라는 말이 그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생명의 언어로 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그리고 표현되기를, 그리고 그 단어로 말하며 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으로 기뻐하려면 전해진 부활의 이야기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활이 쓸모없고 부활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부활의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활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전제는 죽음에 대해서, 상실에 대해서 마음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내게 다시 기회가 있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다시 생명을 다시 가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는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많은 것을 가진 자였던 것 같아요.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었고, 가문도 좋은 사람이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이 사람은 기득권이 너무 많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부활이라는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살면 되지, 가진 것으로 누리면서 살면 되지, 가진 거 가지고 얼마든지 잘난 척하고 살 수 있는데 부활이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살면 되는 것인데 왜 다시 살아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면 되는 것이잖아요.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 사람, 상실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전쟁터와 같이 긴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실과 변수가 일어났을 때 다시라는 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전쟁터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실과 변수가 일어났을 때 상실이 있어, 변수가 일어났어, 그럼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에게 다시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경쟁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전쟁터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다시 찾아온 기회라는 말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우상화하여 붙잡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을 누리는 사람과 오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내일만 가도 오늘이 지나갔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너무 소중해도 저희 여러분들의 힘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날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이 날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았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붙잡을 수 없어요. 오늘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오늘, 다시 선물을 주는 오늘, 내일이 오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과거가 되고 지나갈 것이요, 새롭게 태어난 오늘, 그 내일이 오늘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사시고요, 오늘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 지나가게 하시고 또 다른 오늘이 내일이 오늘로 찾아왔을 때 그 오늘을 맞이하여 또 오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오고 오늘이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형상인 나 자신을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 몸만 내 것인지 알아요. 이 몸은 나 맞아요. 근데 나는 누구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수고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시지만 더 누가 수고했냐고 물어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 A라서 저 사람이 훨씬 고생 많았죠.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더 고생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근데요. 내가 없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더 많은 수고가 많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그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다른 어떤 누구보다 자신의 삶에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많이 고생했다고 할지라도,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거 알 바 아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느끼며 살아간다 한다면 많이 수고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수고했다 해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죠.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걸 느끼는 건 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사람의 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난 뒤 그 수고를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속상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의 삶을 알아줘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관심이 있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은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근데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갈아 넣듯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알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신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만족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너무나 많이 수고했는데 너무나 많이 고생했는데 나의 수고를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기에 바쁜 것이죠.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일은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여도 억울하지 않다면 그는 그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합니다. 마음의 수고, 몸의 수고, 여러 가지 수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수고를 하고도 억울하지 않다면 그는 그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열매를 수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때까지 즐거움으로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건 비교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그 모습으로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으로 기뻐하려면 부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믿어져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15절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도 계시고 부활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저희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부활을 경험하려면 전제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으려고 하면 무엇을 경험해야 되죠?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는 쉽게 얘기해요. 근데 고통에 대한 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바라는데 부활의 전 단계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은 두려워하고 죽음의 전 단계인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부활을 소망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부활을 내가 도마처럼 저는 경험해야 됩니다. 난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시행착오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서너 가지는 경험하고 그리고 지혜를 얻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경험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으신 건가요? 아니면 부활한 자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을 믿으신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본 증인들이 전해주고 성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 전해주고 전해줘서 저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이 부활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경험을 제가 반복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부활의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도마처럼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 고통과 죽음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을 경험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길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지혜를 얻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부활이 있고요. 부활의 예수님의 이야기, 또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죽음과 같이, 상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삶이 있었을 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었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할까 말까 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보았잖아요. 그랬더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하였었더니 어떻게 보면 믿고 행하면 됐던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해야겠죠. 아름다운 방향을 우리가 보아야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치만큼 그 일은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까 말까 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고 살아나는 표적과 같은 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살아난 거 이런 마술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걸어가고 그랬었을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보다 부활의 이야기를
소망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연합하여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난 직접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 예수님 믿을 수 없어. 그럼 예수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육신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믿을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만 예수님 믿고 끝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무슨 얘기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 인생에도 부활이 있어. 죽음 같은 일이 있었었는데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했어.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나도 부활에 참여하였어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15절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활은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믿음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행동했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한 자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일을 올 세상이죠. 올 세상. 내세는 올 세상인 것이죠. 내일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오늘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행을 이제는 100년 안팎으로 사시고 그분에게도 마지막 날이 오겠죠. 그에게 내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다음 세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런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그 세상은 바로 오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쳐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부활한 자를 만난다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것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분을 만난 것은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 이 부활이 너와 관계가 있단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 진리를 가지고 한번 살아볼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자를 만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망 권세보다 더 큰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다룰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일이,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요, 시험이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도 있었고, 왜냐면 육신의 몸이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괴로움도 있었고, 희로애락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몸이 되셨던 것이죠. 만일 육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잠시 후 예수님이 다시 죽었어요. 그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좀 이따 다시 죽으셨어요. 그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게 절망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이 부활이 너의 것이야. 이게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마술과 같이 부활하셨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을 안식으로 얘기하셨던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죽음은 잠자는 것이요, 잠자는 자가 다시 깨어나는 것과 같이 부활은 안식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을 수 있는 용기, 바로 안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 이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가치 있는 삶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인생길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죽음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소망이 생겨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소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함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아까도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즐거운 이야기를 경험한 것으로만 이야기했었을 때는 별로 할 얘기가 없다. 한 주간 즐거운 일 많으셨나요? 한 주간 행복했었던 이야기 참 많으셨나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었을 수도 있다. 많았다면 뭐 좋아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경험한 이야기로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근데 즐거움의 경험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A라는 사람이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난 즐거움이 많은 거예요. 또 B라는 사람과 얘기했더니 그 사람에게도 한 주간 아니면 또 한 달 동안에 즐거운 이야기 있을 수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고 괴로운 게 아니라,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생 부활이 있구나. 그게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운 이야기들, 하나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함께만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주간에 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는데요, 이렇게 안경을 쓰는데 괴로움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잖아요. 괴로움을 바라보는 안경을 쓰면은 괴로움이 굉장히 많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도 많은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걸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힘든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니면 한 달 동안 살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이야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진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이야기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보다 부활을 소망함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과 같이 하나님의 소중한 이야기 있었다면 한번 음미해 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그 복음을, 그 즐겁고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어요. 자랑하며 살라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나누라고 했더니 자랑하면서 상대편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누는데 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의 그 기쁨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했었던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살만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향한 즐거움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눴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듯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망의 이야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팽배하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은 없고 힘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염려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아버지, 살 것 같지 않은 너무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이 되어지고 나의 속상함이, 나의 힘듦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괴로움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인생의 고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죽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흘 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이후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남이 있고 다시 시작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는 일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인생에 아버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 그 부활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을 통해서 아버지, 그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버지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 있어서 즐거움의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아버지, 살펴보게 하소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버지여 묵상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고 같이 즐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바라보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아파하는 아버지, 그 마음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지길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져서 아버지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눴었을 때 아버지요, 슬픔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통한 즐거움은 배가 되어져서 아버지요, 또 격려받고 힘을 내어져서 이 아름다운 인생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인생이 쉽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생이 아버지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살펴볼 수 있는 고마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삶을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아버지여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나아갔었을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경험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으며 아버지의 부활의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망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땅에 어두운 이야기, 들으면 괴로운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야기의 끝으로 죽음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이후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라는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죽음은 쉼이요, 안식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 잠깐 멈춤의 시간이요, 하지만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소식을 들으며 즐겁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행착오하며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안산의 그 법무부 가족 캠프를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세족식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광고가 있는데, 다음 주에 10월 30일은요, MBTI 검사를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는 전문 강사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오셔서 우리 이제는 예배부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한번 나를 한번 살펴보고 또 상대편도 한번 살펴보아서, 네, 이것이 이제 한번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의 모습으로 한번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몰랐는데 내가 이런 기질이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알면 또 좋을 것도 같고요. 또 상대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알면은 또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모습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음 주에 합니다. 꼭 오셔서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선 일사님이 인사하러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한번 자르고 이렇게 또 파송하고 또 강화도 또 뵙겠지만 또 이게 정식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때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3일 날인데요. 늦가을에 교동에 한번 가려고 그래요. 저번에 열린음악회 갔다 왔는데 교동에 화계정원인가요? 있는데 경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낮 시간이니까. 그래서 모노레일 타고서 그 정상까지 가는데 아직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11월 13일 날 오셔서 그때 교동에 가서 늦가을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귀한 좋은 시간 거기서 또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그 시간 같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사진 있잖아요. 이 화계정원에 있는 거기 앞에 있는 사진인데 국화가 가득하더라고요. 그 사진 찍어왔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시행착오하겠다고 모든 것을 경험하겠다고 생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두 가지는 꼭 경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좌절이 오고 인생에 변수가 있었을 때 부활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경험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부활의 경험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